자, 이제 우리 찬송할까요? 주 우리 하나님,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리 강의 33번째 제3계명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화요 교리 내용인데요.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계명이라고 그랬죠. 먼저 제3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이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라고 한 그 부분이 바로 제3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또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그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계명이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3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라샤웨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샤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합성어예요. 원래는 이제 샤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낭비한다, 무질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라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 라라고 하는 말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전치사로서 이게 딱 붙으면 아주 강하게 낭비하지 말아라, 헛되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혹은 생각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거나 혹은 좋지 못한 의도로 인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유익 때문에 서약을 하거나 맹세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빨아가지고 다른 글씨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먹물로 이 붓으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빨아서 쓸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성을 쏟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적어도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예, 배자, 봉자, 윤자 되십니다 하고 정말 그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에 어떤 격을 두어서 이야기함으로 아버지를 또 어르신들을 높이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단편적인 예가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또는 뭐 지저스,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죠? 오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까? 예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젠장 하는 뜻으로 오마이 갓.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서 이것을 이렇게 오도해서 사용했을까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언제부터 사용되어 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근거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러니까 이게 그냥 입버릇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된 것은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온 우리의 책임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속성대로 그분의 능력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입버릇처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습관이 되어서 주여, 하나님. 근데 예수님의 시대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던 그 팔복에 보면, 산상보원에 보면, 팔복 이후에 그 산상보원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고 주님께 이야기했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한다. 주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이름을 함부로 인용하고 도용하고 쉽게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교훈을 담아서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면 2장 19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 죄에서 불의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죄로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헛되이 부르고 함부로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봉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입니다. 특히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신천지, 신천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조금 전에 설명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하지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또 예배 때마다 모여서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신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떤 상을 주실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상을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심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1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전심으로 믿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부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부조리와 부패와 억울함으로부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기는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권세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명들을 둘씩 이렇게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을 했더니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전도하면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사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약 기적 시리즈를 함께 나눴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지고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지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또 이 사용하던 앞치마만 병든 사람들에게 갖다 놓아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그 이후에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떠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몇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막 이러면서 장난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나 다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에요. 아무튼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인마 누구야?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명 다 두들겨 패고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빨가 벗겨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이름에는 분명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상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름으로 외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영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받게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이나 인기나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벌받고 망신당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왕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다윗 왕이 시편 8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주의 이름이 곧 주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면서 이후에 1절 이후에 보면 그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런 피조세계 자연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들이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9절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그 명예스러운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과 자기의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어디든지 내주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들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들을 세상에 쉽게 적용하고 더 많이 알리겠다. 그래서 망령되이 쉽게 부르고 인용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이야기함으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짓밟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심지어 주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라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혀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잘못 살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딸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 그 머리에 뇌출혈의 증상이 보여서 지금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참으로 심한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요청하오니 주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